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던 이 기도는 다시 민족적 위기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위기는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44절 45절 말씀 보면 이 패배를 설정하지 않는 전쟁이지만 더욱 심각해지는 민족의 위기는 전쟁의 패배와 포로의 상황으로 점점 더 깊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전쟁의 승패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도 극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이 민족적 위기에서 가장 극심한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의 존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46절은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그리고 47절은 죄, 악행, 반역이라는 단어들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상황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기능이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불순종은 성전 자체를 파괴시킬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완전한 관계 파괴와 또 포로된 상황에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은 마음을 돌이키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전심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단어가 이곳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48절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이것은 신명기 30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 내용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복종과 순종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고백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이 슈브, 완전하고 전적인 돌이킴은 용서의 기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완전하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심과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돌이키셨던 일을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돌이키도록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일하실 겁니다. 이 글을 처음 접했을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읽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전적인 돌이킴만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경험된 지식이죠.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포로의 땅에서도 일하실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시길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전심에 전적인 회심이 일어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우리가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지식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